오늘은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같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바벨탑 사건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지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후 노아의 후손들의 여러 족속들이 살 때까지 세상에 언어는 하나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어가 노아 이후 그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통하지 않아 모르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자유롭게 소통된다는 것은 최고의 장점이며 교육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최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전해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중요한 모든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운트해 보면은 약 1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을 직접 경험한 노아와 그의 셋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자부들이 부인들이 생생하게 아직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잊을 만큼 노아 홍수의 사건을 잊을 만큼 옛날 옛적에 들릴 만큼 오랜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살아서 지금도 그들에게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노아 대홍수 사건으로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하늘에 무지개가 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달라서 그 내용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후손들이 전해 듣고 할 때는 두려움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려움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라면 막아보자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좋은 땅에서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심으로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어떤 좋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 느껴졌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행하신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처음에는 이들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처음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심판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부정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노아 후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주도적으로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행동을 옮겼는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라라산 지역으로부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동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남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스와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초승달 지역으로서 아주 비옥한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후에 바벨론이 세워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곳에 큰 성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본문에 앞서 10장을 여러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로 10장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가 드나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스의 후손들을 기록해 놓은 족보들입니다. 그 가운데 6절에서 20절은 특별히 함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 6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리브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힘을 가진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는 이런 속담까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니므롯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나라가 누굽니까? 니므롯이 세운 나라지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큰 성읍을 누가 세웠냐 하면은 이 함의 후손 중에서 첫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우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날 땅은 함의 후손들이 먼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기에 함의 후손뿐 아니라 그 다음 셈과 야벳의 후손들까지 그 지역의 평지로서 내려오면서 살기 좋은 시날 땅에 정착하여 니므롯의 통치를 함께 받으며 니므롯이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도 보십시오. 10장에 거기에 보면 노아의 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는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이요 알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즉 벨렉이 태어날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에 대륙이 나누어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세상을 지상에 사는 거주자들을 의미하면서 벨렉 시대에 여러 종족으로 나누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었다라는 동사 팔락이라는 이 동사는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장작이 있으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딱 쪼개면 나눠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속들이 나눠진 것이 아니고 지구가 나눠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대륙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 단어 뜻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시편 55편 9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5편 9절에 구약성경 시편 55편 9절에 그 아래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잘라버리소서가 아까 우리가 봤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할 때 나뉘었다라는 그 팔락이라는 동사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번역에는 이것을 그들의 혀를 나누소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바뀌면서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의미는 혀를 잘라버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언어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시켜버리라는 겁니다. 혀라는 이 단어는 언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 세 번역도 마찬가지고 NIV 영어 성경도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나눈다라는 거, 혀를 자른다라는 거, 이것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근거해서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지면 언어를 혼잡한 결과로 종족이 나누어진 것이지 땅이 나누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렉 때까지는 벨렉은 노아의 5대 손입니다. 셈의 4대 손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때의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구약 주석 학자인 하일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10장을 읽다가 보면은 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이들은 즉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이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바벨탑 사건 있기 전에 벌써 여기에 보면은 언어가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죠. 20절에도 보십시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즉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라. 이런 뜻입니다. 31절도 보십시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장은 11장 순서대로 해서 이건 먼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언어를 기준으로 나라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함과 야벳과 셈 그 종족들이 갈라지는데 그 언어를 기초해서 갈라지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이제 11장에 와 보면은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벨렉 때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이 인구가 이 족속들이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함의 후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벳, 셈 모든 후손들이 다 니므롯의 통치에 동참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자는 겁니까? 흩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셈 지금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한 3만 명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대성읍을 지금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노아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셈도 살아있습니다. 함도 야벳도 살아가 있습니다. 자부들도 다 살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만의 시간 속에 그들이 똘똘 뭉쳐서 셈, 함, 야벳의 후손 없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니므롯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하늘 높이 쌓는 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플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셈이 얼마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색깔을 금방 드러내버립니다.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앉으면 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톱 뉴스가 뭐겠습니까?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곳곳마다 흔적이 있는 홍수 사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대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복음 들어온 지가 건 120년, 13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한 130년밖에 안 되는데 130년 전 복음이 미국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 또 선교사님 들어오셨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올 때 여러분 PCUS에서 장로교에서 보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초창기 한국 교회는 강력한 정말 절대적인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13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 교단은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교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섭지 않은 일입니다. 불과 100년 사이입니다. 그거 보면요, 노아 충분히 그리고도 남습니다. 100년 사.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100년여간에 믿음이 얼마나 나락을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잖아요. 또 100년을 간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노아 시대 왜 저렇게 할지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불편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뇌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치게 했더라, 멈추게 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어서, 이런 뜻이죠. 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신할 평지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합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이곳에서 살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주변에 흙이 많았고 또 그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역청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역청은 우리가 노아 방주에서 봤던 그 역청하고는 다릅니다. 방주 만들 때 역청은 코펠이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종류의 역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역청은 해마르입니다. 해마르라는 것은 아스팔트, 콜타르 이런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세면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뭔가를 하나 지으려면은 이들은 전부 다 돌로 가지고 지어야 했습니다. 성을 쌓든지 집을 짓든지 돌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 돌의 장점은 무겁기 때문에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를 받쳐주는 힘이 안 돼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층인 것은 지을 수가 있지만 조금 높은 것은 돌로 지을 수가 없고 그 돌을 또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히 지금 컴퓨터를 발견하는 것 이상의 획기적인 개발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모양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높이 넓게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개발하고 나고 뭔가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난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용도로 쓰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꼭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의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벨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고 이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면 그것을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임 회당을 하나 짓자.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는 성을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할 만한 탑을 하나 쌓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인간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돌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기는 조금 특별히 그렇지 않더라도 안 돌리기는 그렇고 돌리기는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미안해서 돌린다 하지만은 실질적 영광은 자기가 잘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들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서로 말하되 자, 이 표현은요,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이 느무롯의 뜻에 적극적으로 모두 뭐 했다는 겁니까?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함도, 셈도, 야베스의 후손들도 하나없이 함께 다 동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귀합했던 그들의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들은요, 좋은 환경이 되면은 너무 변질이 심해요. 신할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초성 이런 평야로 이루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도 셈의 후손들이 거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불러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죠. 그곳에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우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던 시절, 노아 홍수가 있고 이후에 얼마나 모든 환경들이 불편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농사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삶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환경이, 살만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땡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은 꼭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삶으로 변환한다는 것이죠.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려하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의 은금이 정식하며 너희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럴까? 제가 이런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 주셨든 하나님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 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고 또 하면 땡큐는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100만 불이 주어진다라면 예수 믿겠어요? 각각 지금 100만 불이 생겼다라면 지금까지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했던 제가 더러 부끄럽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모든 것을 누릴 때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이 누릴 수 없었을 형편일 때, 모든 것이 누려졌을 때 그것을 못하면 누릴까라고 생각되는 그때의 신앙의 본색이 나오는 것이죠. 뭘 할까 이걸까. 아무래도 교회 가면은 100만 불 생긴 거 알기 때문에 11전 못 떠들더라도 뭔가를 내야 되면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하나도 하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은 기쁠까 안 기쁠까? 잠시는 기쁜데 교회 생활하면 어떨까? 제가 아시는 한 분이 그랬습니다. 권사님인데요. 교회 어려울 때 자기 땅이 시골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기도해달래요. 아파트 땅으로 매입돼서 이 땅이 팔리도록 해달라고. 그럼 교회의 어려운 문제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해결할게요, 안 할게요? 딱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계약이 들어옵니다. 교회 떠났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놀랍게 더 우스운 거냐? 고집 빼고 다 해결됐습니다. 나 그 이야기도 깜짝 놀라서 한국에 가서 고집 땅만 빼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제 한국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던 교회에 왜 그분 안 보시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인간입니다.
로또 당첨되면 당첨되지 않도록 제가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첨은 그러할 겁니다. 그래요. 은금이 풍부하고 많으면 더 땡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것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영광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견고하게 생기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은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안 주시는 거 은혜로 그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시면 더 땡큐 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 로또 사지 마시고요. 그걸 핑계 삼아 또 여러분도 뭐 카지노 같은 데 다니지 마시고요.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할까요? 왜 하늘에 닿게 할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온 지면 흩어지면 면하자. 전에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다 흩어지게 됐습니까? 노홍수 때문이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지면 면하려면 또다시 이런 홍수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높이 성을 쌓는다라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까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나?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까지 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가? 성을 높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땡같이 샀는데 높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발견한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고 싶다라는 것이죠. 있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들, 황제들, 임금들, 지금에 와서 독재자들, 그들은 다 스스로를 뭐를 만듭니까?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신격화를 시키니까 그들에게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뭡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일 핍박하는 겁니다. 그들의 걸림돌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니므롯도 똑같습니다. 그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했던 그 모습을 노아 홍수 후 세대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을진 죄가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거였습니다. 그 죄를 똑같이 노아 홍수 후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가 수십 번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 자체가 우선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이야기죠.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하기로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너 이름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우리 또한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이죠. 내 좋은 대로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뭐 조금 하나 해도 정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특성이고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주면은 또 참 기분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마음이죠. 이거를 적절하게 잘 붙이기입니다. 그래, 나는 사람이네 하고 있었는데 신하들 자꾸 죽입니다. 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제 구름 타기 시작하면은 그걸 보면 전하고 달라버려요. 뭔가 내가 신같이 보이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위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보존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내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이 부분이 우리 속에는 비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입니다. 다른 것이 바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내가 바벨탑 쌓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지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클리어하게 뼈저리게 경험했던 노아의 일대 자손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들의 말을 듣기보다 강한 용사,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브롯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세상 말에 귀를 더 많이 기울입니까?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해서 다른데요. 정말 여러분들 많은 교회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나가면 세상 귀의 말에 더 귀를 번쩍이고 세상의 귀에 더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노아의 말 우습게 여겼습니다. 셈의 말 우습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가서 손자 손녀들 붙들고 그러지 말라. 얼마나 말랐겠어요. 누구를 더 따릅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잘 시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사망에 있었던 지옥 형벌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신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그 믿어진다면 그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신발을 짧았더냐, 옷이 휘어졌더냐, 목말라서 죽었던 인생이 이곳에서 있었더냐, 먹지 못해서 죽었던 인생이 있었더냐, 광야에서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 테스트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그 하나님 못 믿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무신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은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무너집니다. 무너져 나가요. 저는 이번에 한국 이 사건 보면서 한 40년간 한 무명의 가정이 한 통치자의 그늘 아래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결코 무너질지 않는 아성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그걸 과연 누가 흔들 수 있나요? 누가 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 40년, 한 4년, 14년 살아도 괜찮더라. 여러분들 끝까지 가보십시오. 괜찮은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탑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들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해 가보십시오. 손해복권 같고 불이익당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닙니다. 전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님으로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서로가 의논하고 해보십시오. 가족 계획 아무리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십시오. 결국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말하되, 얘야 너희 생각은 어떠냐? 당신 생각은 어떻소? 아버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생각은 이러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 그 격동치는 대홍수 속에서도 방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하되 또 우리가 말하되, 이것은 결국 무너지는 의논입니다. 무너지는 결과밖에 가져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논하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배지게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당신 생각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잖아요.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너 생각이 맞아. 근데 엄마 생각에는 한 말씀이 이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 결정하자. 이것은 경고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금방은 벽돌이 있고요, 역청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벽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거 사용했습니까? 그들이 재료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 완성시켰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공사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시니까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요, 아무리 인부가 많아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요, 내가 훌륭한 졸업자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막으시면요, 하나도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겉도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 모든 계획과 행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세운 계획은 결국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무너진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탑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흩어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 치 앞을 내가 알 수 있나요? 내 계획에는 그렇지요. 그걸 가르쳐서 통계라 그랬죠. 통계. 우리 수학 배울 때 통계 배우지 않습니까? 통계에 이런 대학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더라.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인생이 되더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대로 계획을 잡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걸음 누가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두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통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통계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도 한 분께서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서 간증하시대요. 통계는 10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학에서는 9가 큽니다. 통계적으로는 7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수학은 6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루는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통계로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많고 완벽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겁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통계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다라는 로켓도 발사한 지 3초 만에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계를 내리고 하고 했는데도 하나의 실수로 터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로봇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우리가 자를 재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비즈니스 여러분의 생각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근데 그 마음이 뭐래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대요. 믿을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맡기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까 인도하시는 그분 마음에 합하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이 말씀이 웃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다 아시는 분인데 꼭 내려와서 야 바벨 다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보자 이렇게 내려오실 필요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나 하면은요, 인간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라고 이름을 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내려와서 보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려와서 보면 안 될 만큼 보잘것없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대단한 것을 이뤘다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초라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 성취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름 석자 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 내려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주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같고, 열방이 전 세계가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이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같이 보인다.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열방도 하나님의 눈에는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그래서 저울이 꼼짝도 안 한 같이 보이는데, 섬도 떠오르는 먼지같이 보이는 것밖에 아닌데, 열방은 하나님 앞에 통통 비어있는 것밖에 같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손에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머리에 뭐 좀 들어있다고, 뭐 좀 하나 이뤘다라고 이름 석자 크게 내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 왕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나 안 보이는데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무엇이 좀 잘 되어도 하나님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번에 열심히 뛰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 자녀 이번에 공부 잘해서 성적이 좀 나왔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머리 가지고 정도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머리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A 받을 수 없는 정성인데 잘해야 C 플러스인데 하나님 B 플러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느니라. 이 무리는 한 족속이라. 이것은 단순히 혈연적으로 한 족속 일체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말도 있겠지만 이것을 넘어서 이들의 행동과 추구하는 이성이 같은 집단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는 한 집단이다. 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집단,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 집단이 하나님을 떠난 집단이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무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저자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막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은 이들이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들의 악행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막아서 은혜롭게 하자 이겁니다. 은혜롭게 하자.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집대로 그냥 기꺼이 보아 가십시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막는 것이죠. 아멘. 막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 은혜로 은혜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됨, 이것은 무슨 죄악만 날 뿐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한 공동체, 정말 무슨
더 큰 죄악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구역 모임이 사단이 가장 큰 교회 안에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장소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믿음 없는 구역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세상 사람들을 모진 구역 모임, 사단이 자기의 거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모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집사님들과 만났을 때 무슨 비즈니스 이야기할 일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지. 교회가 공적인 모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주도적으로 나와버리면은 결국 말씀은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로 8절로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간들이 단체적으로 규합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즉 그 성을 쌓기를 그쳤더라. 완성했더랍니까? 그쳤더랍니까? 중도에 그쳤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인생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의 낭비,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 인생의 낭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세우지 못하고 중도에 멈춰야 돼야만 되는, 무너져야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은 다 중도면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다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요, 우리의 물질 낭비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삶 많이 안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을 또다시 그때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겁니까? 접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중도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요, 그들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건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손길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누가 흩으셨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삶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을 적게 해서 몸이 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 건드시면 그 건강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돼도요, 한 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성경에서 교만은요,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라고 여기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진짜 주인이 머리를 갑자기 만들어버립니다. 너 주인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깨달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랬습니다. 겨우 비즈니스 한다고 이제 뿌리 좀 내리고 이제 좀 자라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니까 촉에같이 다 날아가. 이제는 뭐 건강식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건강 좀 찾을만 한데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다치게 만들어요. 무슨 의미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열심,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삶, 인간이 쏟은 그 힘, 노력 결국 무너진다는 것,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당신을 주인같이 여기고 섬기고 따라오는 자를 내가 그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는 그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버리겠다. 그래서 두 카인드의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이 다윗이고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다윗과 경멸히 여기는 사울,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에게 그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우습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버립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경멸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왕을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즉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을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나를 존중히 여긴 자와 나를 경멸하는 자의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대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바벨탑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으십시오. 모자라서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 졸업장이 뭐 3년학교 나왔어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은 빵빵합니다. 가진 재물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 다 좋습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막힙니다.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그곳입니다.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빚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히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할 때마다 참 누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 좀 가져요. 참 그렇죠. 이 죄의 값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한다고 얼마나 돈 여러분들 학원비로 투자 많이 안 했습니까? 심지어 유학 보내고 막 그래 했지 않습니까? 조기 유학 보내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 흩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한번 한 모든 통용되는 한 언어가 됨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가 죄가 물러가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언어의 혼잡이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알아듣지 못한 이 방언이 아니고요. 이것은 another language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임했던 언어였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은 창세기 11장 인류의 죄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이었고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전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죠. 우리 천국에 가면은 각 나라 언어 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언어. 근데 돈 주고 안 배워도 가면 바로 해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에는 바벨의 온갖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혼잡하게 했던 것이 이제 끝이 나고 한 마음으로 깨끗한 언어로 여호와를 섬기는 세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즉 여기서 입술이라는 사파라는 이 단어는 언어,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봤던 본문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할 때 언어가 사파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즉 언어를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성령 강림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머지않아 이 하나됨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또 하나의 극명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흘러간 설화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속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멈추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